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면서 또한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다섯 번째 책 신명기 34장은 개역 개정판으로는 구약 31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개역 개정판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맨 처음 복음서 마태복음 22장, 오늘은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능력으로, 권위로 한 주간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서를 보시면 34장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 34장은 전체 모세 오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르게 보자고 한다면
이제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광야 생활이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바로 직전, 한날로 따지자면 이제 여명의 시간, 해가 바로 뜨기 바로 직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지금으로는 요르단 지역에 거기에 모압 땅, 그리고 거기에 큰 느보산, 지금도 그 산은 느보산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러면 그 요단강 아래쪽으로 해서 쭉 펼쳐져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보느냐면 북쪽으로는 단, 그러니까 거의 갈릴리 위쪽 헐몬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그리고 남쪽까지 동서남북 가나안 전체 땅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약속한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읽을 때마다 좀 애잔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거면 차라리 보여주시지나 말든지, 꼭 모압 땅까지 와서 거기서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지 않고도 그냥 죽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뭐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만약 필요성을 가지고 했다면 그럼 이제 거반 다 왔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그리고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물론 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오면서 정말 많은 각고의 수고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끊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것이 거의 역사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이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새 민족을 세우겠다고 2번이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젠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럴 때 그 안 된다고 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한 거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큰 꿈을 꾸었던 때가 있습니다. 40대가 될 때. 그래서 그때 어땠습니까? 비록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살면서도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는 해코지라는 그런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민족에 대한 그런 열망과 의식이 가득 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의식에 가득 찼던 그 모세를 내팽개칩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가는 걸 그대로 두십니다. 아니, 쫓겨가게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40년을 거기서 이제는 민족도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양을 치며 사는 일을 강제적으로 부릅니다.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 40년을 좀 요새 시쳇말로 하면 부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려먹고서 이렇게 그 땅에는 네가 못 들어간다 말하면 그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죠. 물론 신명기 다른 데 보면은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모세가 뭐 그렇게 잘못을 크게 했습니까? 그냥 한번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니까 그들을 혼낸 적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도 아닙니다. 잘못한 거로 따진다면 지금 광야에 나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그들 스스로의 온전함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다 들어가는데 모세 하나 더 들어간다고 무슨 땅이 그렇게 더 많이 차지할 것도 아니요, 먹으면 또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야박하게 그를 향해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요새 애들 말로 팽당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배신을 당했다고 말해도,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뭐라면 이럴라고 내가 120년 적어도 40년 했는가 하는 것 속에서 자기 속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답답한 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죽습니다. 한번 물어라도 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꼭 제가 거길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물음도 한번 던지지 않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120이라 그랬습니다. 120살인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좋고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이렇게 팽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면 누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으려고 자원을 하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그냥 은퇴하면 그래도 좀 여유롭게 이런 생활을 좀 보장해 주든가, 뭐 그런 보장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면 원로 목사로 계속 있으려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내쫓았다 뭐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감리교회를 잘 모르셔서 그러나 봅니다 그랬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요, 교회를 그만두거나 은퇴하면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출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은퇴 목사도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은퇴하는 날까지, 아니면 제가 매년마다 감독의 파송을 받으니까 파송 받는 해 죽도록 충성을 하고 다른 데 파송하면 또 가야 되고, 그러다가 은퇴하면은 그냥 은퇴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원로 목사로 막 주구장창 있어야 될 그런 뭐 어떤 야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대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개 목사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쓰임을 받았던 이 모세야말로 은퇴한 다음에 정말 포장을 받을 만하지. 그런데 정말 한자락에 잘라버립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요, 배신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아쉽고 언제 섭섭합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섭섭합니다. 왜 아쉽습니까? 노력을 했는데 노력에 대한 보람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아쉬운 점 많습니다. 내가 가진 애를 썼는데 맺어진 열매나 실적이 없다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실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수고했어? 그러면 열매를 내놔봐. 네가 지금 있는 그 상태가 네가 지금 살아온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 상태 또는 내 삶을 다한 다음에 주어지는 그 삶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평가합니다. 열매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 좀 병환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병이 들어도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낙심이 되지만 연세가 드셔서 병환이 들면 더 많이 상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럴라고 이거 지금 80년 90년을 살았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이 매우 마음속에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낙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래서 삶이 뭔지, 사는 게 별거 아닌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살아오면서 어떤 흔적이나 주어지는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더 허전해 하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몇 년 전에 오랫동안 평생 하던 사업을 정리하신 우리 교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꽤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밀려오는 그 마음이 참 무상함이 들더라는 걸 이메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을 애써서 한 비즈니스인데 그걸 다 정리한다는 일이 쉽겠습니까? 오늘 나오셨지만 박구락 권사님도 지난 20년 동안 하셨던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를 지난주 하셨습니다.
아이고 시원해요. 이제 그냥 그 지긋지긋해요. 그런데도 한 마음 속에는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좀 아쉽지요. 왜? 그것이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내 삶을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생각을 왜 갖지 않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공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씩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아니 목회를 1년하고 2년하고 이제 한 39년을 했으면 그러면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목회 처음 했던 1년 때 당했던 그 문제가 지금도 매년마다 똑같이 나를 엄습한다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마음속에 당황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나아져야 되는데, 발전돼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큰 실적이나 열매를 주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이 직함을 보면 한국에서는요, 그가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직함이라고 생각하는 직함이 그 다음 그분의 직함이 쭉 죽을 때까지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자면 장관을 지냈으면 그 장관직을 3개월을 했던 2개월 상관없이 그 다음부터는 다 장관님입니다. 한 분은 8일 동안 시장을 했습니다. 8일 하고 났는데도 계속 시장님이십니다. 왜? 그것이 그가 이룬 인생의 가장 화려한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당신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자고 한다면,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숨진 모세, 그것도 그 다음 보면 참 애잔합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객사 중에 이런 객사가 없지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어디 묻었는지 몰라도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야박하게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그렇게 묻혔고, 그가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참담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는 모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참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래도 모세를 가리키면서 그는 인생의 낙오자다, 그는 하나님께 배신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범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면 더 없는 영광의 찬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세를 닮자고 하는 이야기들, 모세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기독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유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에게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정직한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참담하게 내팽개쳐졌는데 40년 그렇게 싸운 아무 결과가 없는데 왜 우리는 그를 그렇게 모범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신앙은 우리의 삶을 결과론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실적이나 열매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신앙도 자꾸 실적과 열매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없으면 소용없다.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는 삶을 살라 그럽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있는 이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가지가 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가지는 능력이 있어서 열매 맺고 어떤 가지는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는 맞지만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단 한 가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의 그런 모든 속에서 어떤 가지에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가지는 열매 맺은 가지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붙잡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만이라도 볼 때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자꾸 우리도 열매나 그런 실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모세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은 그의 업적이나 그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과정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여정 때문에 그것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리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셔서 멸절시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돌려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듣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내 민족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지키겠다. 가나안 땅에 가주게 하겠다. 모든 것은 내가 순탄케 하겠다. 문제 없다. 그러나 너희들만 가라. 내가 같이 가면 너희들 내가 또 다시 너희들을 질책하고 너희를 벌 줄 테니까 내가 안 가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흔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흔적입니다. 다른 민족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신을 통해서 다 이룹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것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와 같이 가면 우리도 같이 가고 안 가면 우리는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모세를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언제까지든지 그 삶에서 계속 순종하고 어디까지? 죽는 것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0살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좋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죽임을 당한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잘 놓고 보면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게 팽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어르신들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많이 사는 거 원치 않아.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그냥 건강하게 있다가 가면 좋아 그럽니다. 120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한 연수입니다. 물론 아론이 123세를 더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뭐 대수 아니죠. 그 이후로 120을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연수를 다 살았고 그리고 그 연수를 건강하게 살다가 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것은 팽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내가 뭐든지 할 텐데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지만 않으면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따르는데 죽음까지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세를 신앙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이 신약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를 때까지, 아니 거기 가기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까지 갔던 그 전도의 여정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까지 어떻게 와서 너희들에게 뭘 했는지 너희가 잘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단서를 붙이죠. 내가 했던 이 복음의 여정은 어떤 한 번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나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결과를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빌립보이든 데살로니가든 어디든지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의 여정,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그 여정이 힘들어도 속임수 안 쓰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삶을 계속 이어온 것, 이것이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나 그러므로 바울의 이 모세의 고백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 길을 그대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에 준 그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뭘 얘기합니까?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거나 일생을 살면서 일생을 정리하게 될 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든가 내게 주어진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어떤 걸 부러워합니까?
신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평생을 전략해서 모은 재산을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을 쾌척을 했다. 야, 그 사람 정말 산 일 잘했다. 그 삶의 좋은 결론은 그렇게 선한 일에 쓰는구나. 아름답다 말합니다. 예, 그거 귀하지요. 그래 여러분, 저는요, 나중에 뭐 10억, 100억을 그렇게 쾌척하는 것보다 살아가면서 100원, 1000원을 잘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선배 가운데서도 한 분이 얼마 전에 모교에다가 뭐 1억 기증하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다들 놀랬어요. 왜 놀랬느냐? 그분이 살아온 삶을 알아요.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감리교 목사 중에 그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짜기기에 그렇게 짤 수가 없고 노랭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봐,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선행조차도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일, 글쎄요, 그것도 하기 쉽지 않지만 그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 언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어떻게 알아요? 뭐 찾아가지 않은 돈이 뭐 몇 조 원이래죠. 아마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평생 모았다가 내가 한번 하겠다. 그러다 먼저 부르셔서 그래서 그냥 주인 없이 있는 그런 돈도 많다고 그래요. 혹시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저축하는 분 계시면 그냥 매주 하세요. 조금씩이라도 그냥. 누구 밥 사주려고 내가 뭐 1000불짜리 사줄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10불짜리 계속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도 결과물로, 실적으로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비즈니스 하신 분, 내가 35년을 이런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참담합니다. 무상합니다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얼마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준 그거 가지고서 베풀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20년 내가 이렇게 하고서 이제 탈았는데 이거 아쉽다. 안 그렇죠. 지난 20년 동안 저 양반 그 식당에 가서 먹은 사람 중에 얼마나 맛있게 먹은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눴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삶이 질병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으로 허망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30년, 40년, 80년, 90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흔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지금 뭐 파이어가 됐다, 내가 지금 뭐 했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리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 여정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삶은 우리가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황 장로님 50주년, 우리 김 장로님도 50주년인데 물론 금혼식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요. 몇 분 안 되십니다. 나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삶에서 내가 뒤돌아보며 이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50년이 60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장수가 주는 축복은요, 삶의 연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수록 그때마다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총을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해 주는 것을, 그것을 고스란히 그 속에서 송두리째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을 참담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팽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니 삶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이루어놨다고 하는 주어진 것 가지고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앞으로 이룰 것 가지고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시킵니다. 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입니다. 좋은 말이 논쟁이죠. 다 시비입니다. 다 모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왔었고, 대제사장이 왔고, 장로들이 오고, 사두개인이 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3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빵 나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사두개인이 가서 빵을 한 방에 나갔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가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게 계명이 뭔지 몰라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고자 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화두는 뭐냐?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그 예수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불사하지 않으면서 호시탐탐 와서 그 예수를 모함시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들의 원하는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그들을 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도 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를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의 삶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았던, 볼 수 있었던 모세나 바울은 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도 그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20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 지나간 90년 동안 김사일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삶의 귀중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두 장로님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 소통이 주어진 결과보다 훨씬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의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정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서 빼앗기지 말라 하고 붙잡으라고 하고 그것이 너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그러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이 세상의 기준은 참담하고 배신의 죽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동행해 오면서 그것이 어디로 가든 언제 끝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조차도 순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